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당과 또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한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은 여전히 회칠한 무덤 같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우리 육신의 만족을 또 육신의 쾌락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바리새인처럼 같은 것이요 우리 안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았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발 강가의 난민촌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과 또 우리 삶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솟원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길러내게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21명의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장차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간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쿠데타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미얀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양군 주한교회 또 릭목사님 주님의 든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민주정부가 속히 세워져서 복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오스 하여세 목사님과 또 가정과 선교센터를 보호해 주시고, 캄보디아 또 네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과 복음의 처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믿음과 인내와 또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는 백신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속히 입술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3장이 되겠습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스가랴 1장에서 마태복음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1,309만 3,691원 22.9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혜롭게 조심해서 이 세월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3.1금속 김종근 집사님 부천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안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안교회와 사랑하는 주안 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주안가족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구걸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안숭호 종아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에 수술을 하게 되는 의사 선생님 컨디션을 좋게 해주셔서 수술 잘 마무리되고 회복도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손길들이 이와 같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붙들어 두시고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우리의 손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부족함 없이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성경 읽기 시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벌써 구약의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다니엘을 살피면서 그가 왜 포로 생활 70년에 이르도록 기도의 무릎을 펼 수 없었나?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 따위도 전혀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나? 이유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핵심의 바로 그날 그 이후의 시간들이었는데 포로 생활 70년 가슴에 맺혀 있던 그 한을 풀어주시던 바로 그날,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던 그날 그 시간에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셨던 그 감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날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90살에 이르는 그 백발의 노인 다니엘을 살아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응어졌던 그런 맺힌 한들을 풀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보상이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기도의 무릎이었지요. 그는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에 그가 볼모로 끌려와서 신부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평생 배골지 않았습니다. 직장 튼튼했고 인정도 받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공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집안 식구는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한순간도 가슴에서 놓을 수 없었던 그에게는 아픔의 응어리 한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묶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손가락이 없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 아픈 손가락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돌이켜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지만 그발강가의 난민촌에서 정말 거렁뱅이처럼 살아야 했던 그 유대 동족들, 그들을 생각하면은 저려오는 그 가슴을 헤아릴 길이 없었던 그 아픈 손가락들, 그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의 기도는 슬픈 기도입니다. 당신 기도하면 죽일 거야.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던 그 힘으로 그는 그렇게 긴 세월, 슬픈 세월을 가슴에 이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그를 살아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그의 기도 무릎에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또 다른 기도, 아픈 시대였지만 세상을 이겨낸 또 한 분의 선지자를 만나볼 생각인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슬픈 기도였다면 오늘 이분의 기도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환경과 처지가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는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경험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특별한 방식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이거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의 내용을 살피려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이 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 그것을 기도의 관점으로 풀어내놓은 이야기가 오늘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제일 쉽게 표현하면은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말하기다, 일종의 대화가 되겠죠.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말을 낼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도 손과 발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대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이야기 하면은 더러 이런 말을 들어요. 나는 기도가 아직 안 나와요. 기도를 아직 못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듣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기도를 많이 듣지 않아서 그런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2년은 지나야, 그래야 겨우 말문이 열리는 것을 아실 거예요. 기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닐까. 기도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말문이 열리는 것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말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언어가 되지 않는 누구라도 소통은 가능합니다. 말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심정은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특별한 방식, 새로운 어떤 그 방식 하나를 열어두신 이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그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담겨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대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반감이나 반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 왜 그래야 되냐, 왜 이 세상은 이래야 되고 나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한 감정도 일어나고 반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는 이런 그 착잡한 생각들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대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나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그의 기도는, 그의 반항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반항이 있었던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심판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왜 그래야만 해요? 이런 불만과 일종의 반항.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치부하면은
이 하박국서의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든 내가 처한 시간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든 그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런 포괄적인 의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또 하박국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서가 당당하게 선지서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의 시에서 비슷한 반항의 모습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절할 뻔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적혀져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차라리 저들처럼 악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내가 정결하게 살겠다고 손과 마음을 씻으며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뭔가? 종일 당하는 재난과 아침마다 받는 징벌, 이거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심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씩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삽의 시인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로구나. 아삽도 그런 결말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한 방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에서는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욥이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마다 죄 없는 내가 왜 이런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메아리 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욥을 그려볼 수 있다면요, 그 처지가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산송장이에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살들이 썩어서 진물을 얻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세상 사람이 그랬다면 벌써 자리에 누웠거나 꼼짝 못해야 오를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이든 도전이든 대들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서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는 건데,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점이 참 우리에게 아이러니합니다. 욥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들을 볼 수 없었다면은 생각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얼마나 지독하고 악착하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욥과 같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와 같은 욥을 향해서 그만하세요,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말리고 싶어도 욥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지 않고는 단 1분 1초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런 욥에게서요 이상한 힘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가 친구들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면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저주가 나옵니다. 욥기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만날 거예요.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친구들은 입으로 계속 그 말을 했지만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요,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어요. 인간은 고통을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을 내기 시작하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덤벼드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욥을 붙잡고 겁이 났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안 돼요. 틀렸어요.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욥을 감싸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시원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그 방식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태도나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은요, 불경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말을 내기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힘으로 토해내는 영적인 메아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욥기서는 하나님께 묻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마음을 배워라,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 당신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나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말이 섞이면은 정말 죽음의 기운만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힘이 막 솟아나는 이런 영적인 반작용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말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반항이든 도전이든 아니면 좀 불경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태도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분들에게 오늘 욥의 그런 태도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와 같이 비슷한 그 성격을 보여주는 도전적인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예요. 이분이 살던 세월은요, 정말 더럽게 뒤집힌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부패와 폐역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박국은 대단히 흥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두 개의 질문을 넣었던 거예요. 첫째는 악한 세상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내시는 일에 왜 훨씬 더 더러운 빗자루를 쓰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뚤어진 세상과 불공평하게 기울어버린 이 인생의 현실 속에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나름대로 들이받으면서 나름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 번의 질문에 모두 다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세상은 내가 깨끗이 청소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은 네가 보는 것처럼 더럽게 굴러가도록 내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 나라를 청소할 빗자루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폈던 예루살렘의 패망 사건의 주범이에요. 당시에 하박국은 이 바벨론을 빗자루로 쓰시겠다는 그런 말이요,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을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은 천하의 더러운 민족이었고 아수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패역한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내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더 더러운 저런 빗자루를 쓰시려고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답변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던, 도전했던 이 내용들이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질문과 답변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 결말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적어내게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제가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무겁게 눌러내리는 그 단어가 있는데, 잠잠하라는 단어인데,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잠잠하라는 이 말은 하박국 너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너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떤 힘도 우리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형식과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는 거 아닙니다. 그럼 기도를 다물라는 뜻이 아니면 뭡니까?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일갈입니다. 이 세상이 엉망처럼 보이고 인생은 뒤죽박죽 억울한 일들이 천지에 널려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쓸어 담으시고 정리하시는 시간과 때와 그리고 방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세상은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하박국이 압도당해가지고 내놓은 기도가 3장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은 그 기도의 마지막 끝에 결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모든 열매가 메마르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 3장 전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 기도 앞에 이상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기오노시라는 단어예요. 이 시기오노스는 음악기호입니다. 빠른 박자로 노래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게 기도라고 말해놓고는 이게 빠른 박자의 노래로 노래를 부르라는 뜻인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이게 노래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이런 그 배타적인 고백,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마지막 결말의 이 고백은요, 사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노래가 된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역시 비슷할 거고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내용은요, 그런 것이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장 안에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 하박국이 기도하던 그 내용을 노래로 삼으라 하셨던 그 배경은요, 한마디로 16절에도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 무슨 내용을 들었느냐?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들은 내용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덜덜덜 떨렸다. 그것은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그가 들었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뼈에 힘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래서 백성에게 닥칠 환난의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기도였는데 이것을 노래로 부르라고 하신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하박국을 욕할지 몰라요. 이 사람 미쳤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더러운 빗자루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쓸어내리시겠다는 그 패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도 되지 않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더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요 3장 2절에서도 나와요. 3장 2절에 기도가 시작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 그랬는데, 주께서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냥 배경을 빼놓고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냥 이 수년 내에 부응을 갈망하는 그런 그 소망으로 이거를 볼 수 있겠죠. 저도 또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말 그대로의 부흥이 아니라 빗자루로 더러움을 쓸어내시는 그 이후의 정결함, 다시 말하면 부흥은요 진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덧붙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 하박국의 기도를 다시 읽어보면은요, 나라를 빨리 쓸어버리시라는 그런 재촉인데, 이런 엄청난 파장을 촉구하는 이 기도가 인간적으로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노래를,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 노래를 배신자의 노래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맞추어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로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무엇일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바뀔 수 없는 주권자의 섭리였기 때문인데, 이런 방식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좀 더 우리도 복잡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름을 놔두면 살이 썩어서 큰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등창이나 욕창 같은 그 살이 썩어드는 현상들을 아실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세상의 고름과 이 등창과 욕창을 짜내고 도려내고 후엽하지 않으면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노래의 진실이었는데, 세상의 욕창과 인생의 등창 같은 이런 질병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가시나 고통의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후벼 파가지고 도려내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것에 동의할 때 이 기도가 노래로 터져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이 기도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매도 빨리 맞고 싶어요. 그것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빨리 수술해서 더 악화될 이 소지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날을 속히 내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참 대들더니 그 뜻을 깨닫고 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게 매도 빨리 맞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런 자신감들이 기도에 묻어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어차피 고름 같은 살을 빼내야 한다면, 내 인생 속에 묻어있는 이 등창과 욕창 같은 이 부패한 부분들을 도려내셔야만 한다면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들, 무거운 세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치 등창을 도려내는 것 같은 영적인 수술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이 기도가 노래로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말적으로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박국서 전체를 볼 때 두 가지의 내용이 이 뼈대 속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박국서의 전체의 중심이 되는 2장 4절의 후반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에 더 더러운 빗자루로 이 세상을 쓸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휩쓸려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이 휩쓸리고 떠내려갈지라도 살아내는 이는 의인이요 믿음이다. 더 힘들고 무서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더 깊고 어두운 암흑의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이는 믿음이요 의인이다. 그러니 찾아오는 인생의 아픔은 등창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어떤 것이든지 맞닥뜨려서 헤쳐나가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 이런 자신감은 우리가 보시는 이 마지막 결말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진리예요.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 하셨던 그것,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자신 있게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하고 싶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꽉 쥐고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내 발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슴과 같습니다. 다가올 그 환난과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의 날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하면서 이 빠른 박자에 이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맺게 되는 이 구절의 내용들은 단순한 희망이나 신앙 고백의 찬사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시기온옷에 맞춘 이 빠른 그 박자의 노래로 이것을 부를 때 그들에게는 다가올 그 두려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챙겼던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 아픔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마치 등창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때 이 노래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빗자루로 쓸려가듯이 무거운 세월을 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노래가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배신의 노래가 아니라 치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독특한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가서 기도하든지 말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말을 내라.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금하든지 질문하고 싶든지 반항하고 싶든지 반감을 갖든지 하나님께 말 좀 해라.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오늘도 이 주제를 붙잡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이런 무서운 기도를 드릴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말을 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답답할 때, 궁금할 때, 그리고 반감이 생길 때, 그리고 억울해서 정말 분통이 터질 때에도 말 좀 해라, 말을 내놔라.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거룩한 그 울림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등창을 쓸어내시겠다면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것이다. 이 기도를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라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노래를 붙잡고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거운 세월을 이고 살아가야 되는 이 수많은 심령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신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을 의탁합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두시고 코로나 때 여전한 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두실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두시고 회복시켜 두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치료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두시며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3,000명을 오르내리는 이런 감염의 그런 물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끝까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곤고하고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힘을 주시며 욥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솟아나는 그런 신비한 힘을 얻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른 종교권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여 속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가 노래로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처럼 이 무거운 세대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